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리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연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 안식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 규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야말로 실제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이 구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우리 최동화 선교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매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고넬료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이렇게 비록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이 김씨 목사보다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도 부족해도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지만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알고 듣는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16장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7가지 절기가 무슨 절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는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로는 초실절, 네 번째로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대속제,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칠길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가 3대 절기인데 이 3가지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곧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3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3절기를 지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업을 멈추고 급한 용무를 미루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정한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전국 이스라엘 전국 전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이란 명절 때 그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기간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16장은 특별히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였고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였던 그 날을 기념하여 보내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보면 신명기 16장과 그리고 6월절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 6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은 6월절 규례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예, 아니요. 이 신약시대 6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 구약의 규례처럼 6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모든 규례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너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너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아라. 이것이 바로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라. 여러분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절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가 제정된 출애굽기 우리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어느 땅을 친다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을 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세상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그래서 즉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또 성격이 좀 삐뚤어졌는지 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고가 살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집 앞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가 발라져 있는가 아닌가 이 하나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살고 죽고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착한 사람이 있는지 악한 사람이 있는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이 구별이 아니라 그 문설주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가 바로 구원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도 그날 밤에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으므로 그들이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장자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애굽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의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사망의 사자가 자신의 집 앞 골목을 지나고 있을 때 전후 좌우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와 통곡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밤은 끔찍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코로나 이 조금 와도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각 집에 있는 모든 장자가 그 순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정말 비명소리가 그 밤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악이 저렇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나의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나는 나로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유월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 백성들과는 달리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 대신 장자 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음을 알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그 밤 자신들의 죄를 보아했고 또 자신의 아들들 대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이 과거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절기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대상을 너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신약의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사건의 해당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망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나의 죄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기억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나의 죄를 보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자기 여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께서 나 대신 희생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복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착각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6월절이 제정된 이 출애굽기 12장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6월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의 1월은 이 6월절이 있었던 아비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비볼은 6월절이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달력, 이 아비볼은 이스라엘에게
7월에 해당되는 달이었습니다. 몇 월에 해당되는 달이에요? 7월. 지금 양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민속 원령으로 6월절이 있었던 이 아비볼은 1절에 보면 6월절에 있었던 달을 아비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비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아비볼은 7월이 아니고 몇 월이다? 대답해 보실래요? 1월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월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6월절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새로운 시작입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7월달을 몇 월로 다시 바꾸셨습니까? 1월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표시에. 주일은 일주일의 몇 번째 날입니까? 첫 번째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마치 일주일 동안 일한 다음에 마지막 7째 이 주일날 오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7일은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이 주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한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성도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 이제 1월이다. 여러분, 6월절이 새로운 탄생으로서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은 여호수아 5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12절.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 아비볼이 1월이다. 원래는 7월인데 1월로 하나님께 바꾸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도 이 6월절의 의미가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즉 아비볼 14일은 6월절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부분 언제라는 치실래요? 만나가 그쳤으니. 지금 6월절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나가 그쳤으니.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자 한번 보실래요? 만나가 그친 것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까? 아니면 6월절을 보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까? 6월절을 보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6월절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켜야지만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만이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입성,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는 문이 무엇이었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믿으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제약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고 귀한 분들인 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일 주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인다라면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건 확실히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6월절을 보냈을 때 만나가 그쳤고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이제 7월이 아니고 1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월을 보낼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6월절 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신속히 탈출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로부터 신속히 탈출하라. 여러분 당시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6월절 식사를 즐겼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6월절 식사의 첫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그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특별히 무교병을 먹도록 명령한 것은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은 건데, 이스트, 발효하지 않은 빵인데, 이 누룩이 가진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이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부풀리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누룩은 이 부풀러지는 성질 때문에 천국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이 누룩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세움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 부풀어지는 이 특성 때문에 죄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역시 쉽게 퍼져나가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제사의 제물에 절대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누룩을 곧 죄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절기 때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은 죄를 떠나버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신명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룩은 죄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의 삶 속에 죄를 제하여 버려라 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식사의 두 번째 방법은
이 고난의 떡인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쓴 나물. 이 의미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 너희들의 자신의 그 쓴 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쓴 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 6월절 보낸 첫 번째 의미였잖아요. 나의 죄악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들의 그 쓰디 쓴 그 죄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절기를 보내는 세 번째 방법은 허리에 띠를 띠고, 특이한 방법인데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면 어떻게 먹어야 되죠? 앉아서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6월절 식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은 그냥 이렇게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그냥 통치마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전쟁 나갈 때는 허리에 띠를 딱 띄워가지고 이 발에 옷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띄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딱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이 바로 6월절 식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식사 자세가 아니죠. 이 모양은 여행자의 차림새입니다. 여행자의 차림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통해서 죄를 기억함과 동시에 긴급함의 요소를 함께 줬는데 애굽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6월절 식사를 보내면서 죄로부터 신속하게 탈출해야 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긴급하게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과 함께 쓸 나물과 함께 여행자의 자세로 식사를 하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죄로부터 신속히 탈출해라. 죄로부터 신속히 탈출해라. 죄는 누룩과 같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은 느긋하게 여유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처럼 급하게 이 죄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급하게 여러분 도망친지 아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가 그곳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신속하게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급히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는 죄로부터 급히 떠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급히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에서 급히 탈출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네 번째 의미는 기뻐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기쁨의 절기였을까요? 슬픔의 절기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절기는, 이 6월절, 이 날은 장자의 재앙은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6월절을 보낼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봐야 됐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아야 했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들에게 축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해졌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서 인상 쓰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안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가 안식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은 어디에서 구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라고 하신 것은,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신속히 탈출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의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다 새롭게 우리 세움교회에 오신 분들 아닙니까? 새로운 이 세움교회, 올해 1월 11일 날 개척한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복된 아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와 너의 죄와 그리스도의 피를 보라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 6월절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 들어있는 아비보를 7월이라 하지 아니하고 1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에 만나를 그치게 하심으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로부터 신속히 탈출해야 됩니다. 죄에 머물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에 머물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신속히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여기를 보내러 가신 것은 나의 죄만을 보고 슬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림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고 저는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았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이제는 죄악에 머물르는 삶이 아니라
신속하게 죄로부터 탈출하고 매주일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6월절에 은혜가 주어졌사오니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